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을 줄 만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상필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법에 따라 백성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31절 말씀에도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 살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간통으로 나온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백주의 욕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또 다윗이 자만하여 자신의 위대성과 업적을 과시하려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염병으로 치셔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셔서 8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죄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질책하시며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어닥친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징계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죄에 대한 결과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아픔의 상황 앞에서, 고난의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 죄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구나 하는 것이 감지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며 그냥 모른 채 하고 무시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 둘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보일 반응은 옳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가 보일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 마온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 올라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그가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견자 예후는 이 일에 대해 미리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결국 이 여호사밧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러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이 상황 속에서 보인 반응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임한 징계에 대해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죠.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청산하는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만 한다고 해서 위기의 상황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었으면 맞닥뜨린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도 보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는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땅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때에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 재앙과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문제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승리의 보증서를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된 여러 문제적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삶에 청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상황이 우리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맞닥뜨린 문제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돌이켜 보십시오.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대의 죄악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단과 잘못된 이념이 만연하고 거짓과 음란이 가득한 세대가 이 세대이지 않습니까? 성경 금서와 같은 기독교 말살 정책이 난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망가진 세상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단과 이념과 세속으로부터 깨우시는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